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7월 4일 티즈누리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읽을 수 있을지. 짜잔! 수구초심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이 한자 성어의 뜻은 여우가 죽을 때 자신의 머리를 고향을 향하고 죽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항상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나오네요. 오늘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초대하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멋진 모습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이제 다 함께 7월의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퀴즈놀이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말씀 시작을 슬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성경에서 유일한 인물입니다. 뭐가 유일하냐? 바로 여성의 죽은 나이를 유일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라인데요. 그만큼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것을 정말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면서 사라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라를 묻을 무덤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주변 지역 헷 사람들에게 무덤을 할 만한 곳을 부탁하며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 떠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나그네, 떠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그네를 좋아하세요. 시편 146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왜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돌아봅시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그네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둘째, 나그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전도사님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태어난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하, 하늘의 고향.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즉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 나그네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나그네 3명을 후하게 대접했던 적이 있죠. 바로 이 3명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봤을 때 그들을 상황에 공감해주고 돌보아주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이죠. 이렇게 나그네를 잘 돌보아주고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의 말씀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헷 족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요. 전도사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 나와 같은 나그네를 돌보아주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우리 퀴즈누리 친구들도 되기를,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떠돌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퀴즈누리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